걱정이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조금 그렇고 이쪽 잡으려 그러면 이쪽이 그렇고 이렇게 서로 톰과 제리처럼 고양이와 쥐처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말은 사실은 지난달에 갔을 때는 6월달 말쯤에 뭐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또 엊그제 전화했더니 7월 말쯤에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더 빨리 완쾌돼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청소 1년 전도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오셔서 이것저것 정리하시는 분들, 또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힘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뤄가시는데 충분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닭을 키운 적이 있어요. 실키 오골개라고 하얀 화초닭인데 오골개예요. 털이 하얘. 근데 발과 잡았을 때 살은 또 까매. 실키 오골개 관상용이지만 식용으로도 씁니다. 특히 좋은 건 알이에요. 알, 계란. 그 아이들이 낳는 알이 좀 작거든요. 되게 작아요. 요만한데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우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다른 일반 계란을 먹으면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잘 못 먹을 정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키우게 됐냐? 우리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방과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병아리를 갖고 왔어요. 한 마리씩. 이거 살게요, 줄게요. 대부분 죽어요. 근데 얘들이 살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금방 죽을 줄 알고 에이 뭐 금방 죽겠지 뭐 하고 그냥 대충 했는데 얘들이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목숨이 질긴지 안 죽어요. 잘 컸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 병아리 때 암수 구분이 되나요? 노란 병아리 쬐깐했을 때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구분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암수 구분이 안 될 텐데 어찌 가져왔는지 알고 가져왔는지 암수 한 마리씩 가져온 거예요. 그 얘들이 알을 낳았어. 알을 품네. 못 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큰 닭이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작아요. 화초닭 아시죠? 작은 닭. 다 커도 얼마 안 커요. 저 병아리 같았고 중병아리. 근데 이놈들이 품는다고 알을 6개, 7개를 품어요. 야, 저 쪼깐한 것이 애가 애를 키우나? 이럴 정도로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거 될라나? 그냥 품게 놔둬야 되나? 빼다가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희한하지요? 그 덥고 좁고 좀 지저분하고 이런데 그걸 그렇게 품고 있어요. 뭐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콕 쫄라 그러고 얘들이 사나워요. 생각보다 쬐깐한데 꼼짝도 안 하고 야 저러다 쟤 병나는 거 아니요? 잘못되는 거 아니요?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딱 3주째 되니까요. 이놈이 새벽에 1마리 2마리 깨는 거예요. 까고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활주일인가요? 주일날 새벽에 까고 나왔어요. 이야 신기하다. 부활절 주일날 계란이 알을 까고 나왔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얘네들이 증거해 준 거예요. 야 얼마나 신기하든지 요 쪼깐한 거. 여러분 그 계란이 요만하다 그랬잖아요. 요만하다고. 여기서 뭐 얼마나 큰 게 나오겠어요. 되게 작아요. 그런 작은 놈들이 꼬물꼬물한 것들이 1마리 2마리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야,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덥고 좁고 지저분하고 이런 데서 야 저게 될까 싶었는데 야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더라고요. 돼요. 부활의 아침이 오긴 오더라고요. 알을 깨고 나오더라니까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거 상황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야 그걸 깨고 모든 생각을 깨버리더라고. 그리고는 야 정말 기쁨의 아침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걸 동영상으로 깨고 나오는 걸 동영상으로 찍은 것이 아마도 어딘가에 있을 건데 남아있을 건데 너무 신기해갖고요. 저희도 말로만 들었지 3주 만에 이게 진짜 콕콕콕 자기가 깨고 나오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직접 그 눈으로 봤잖아요. 그 뒤에 뭐 개한테 먹히기도 하고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뭐 별 고난과 고초를 많이 겪고 또 까고 또 조금 있다 또 까고 여러 번 까갖고 온 동네방네 닭소리가 나도록 시끄럽게 여기저기서 꼬껴 쉬도 때도 없어요. 무슨 새벽에 닭이 온다고요? 하루 종일 울어. 여기서 꼬끼요 저기서 꼬끼요. 목소리라도 작아야지. 쪼깐한 게 목청은 얼마나 큰지 여기저기 분양해줘갖고 막 온 동네가 시끄럽게 꼬끼요 꼬끼요.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경이 있어서 더 잘 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앞집 개가 물어 죽여서 할 수 없이 저희도 잡아먹은 적이 있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보기는 좀 그래요. 까매갖고 좀 먹기는 좀 그런데 보기는 좋고 그게 영양가가 참 좋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먹인 것도 아니고 막 놓아 키우기도 하고 문 열어놓으면 막 도망가갖고 하루 종일 안 보여요. 그래서 에이 뭐 집 나갔다 생각하자 그랬더니 저녁쯤 되니까 닭장 옆으로 오더라고. 희한하죠. 어디 숨었는지 못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저녁쯤 되니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여러 기쁨들을 주었던 녀석들이에요. 고난은 헬라어로 짜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좁다, 억누르다, 억압하다, 비참함에 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과 다니엘도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그 욥 기서를 보면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 뭔가 여러분 요즘 말로 딜이 있었잖아요. 사탄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맨날 복을 주시니까 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치 않는 거지. 아마 욥도 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시험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난을 당한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낙비처럼 확 쏟아져요.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더니 모든 걸 다 앗아갈 때까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요. 그 고난의 비가 갑자기 와서 싹 없애버립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으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꿈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까지는 몰랐지요. 그에게 고난이 닥칠 줄을. 그가 한 족속에 거의 애지중지하는 보물단지에서 일도 잘 시키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애지중지했어요. 그에게만 자색 옷을 입히고요.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들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품에 끼고 살았어요. 야곱이 질투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의 앞길에 얼마나 많은 큰 고난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꿀 때 그 꿈을 선포할 때까지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렇게 크고 멋진데 별일이야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쏟아져 와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았죠. 요셉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떨어져요. 인생의 나락의 그 끝에까지 계속 그 바닥을 치면서 계속 떨어져요. 어디까지요? 죽음을 앞둔 사람, 그 목전에 둔 그 사람 되기까지 떨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족속의 왕자였어요. 애지중지하는 그런 귀여움받는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고난은 그렇게 한 번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다 싶어서 이것이 끝인가 싶은데 계속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그게 오히려 그에게는 큰 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욥에게 2배의 축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냐?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지껏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알고 믿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진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100%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무리 욥이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어도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욥에게 임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복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욥에게 이런 복이, 또 다른 이런 복이 있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그런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의 그릇이겠죠. 보니까 욥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고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욥과 같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안 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꼬셔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고난은 아무런 통보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장 잔인한 불청객이다. 예고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미리 무슨 전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고난은 그렇게 갑자기 다가와요. 당황하지요? 고난이 그렇게 오면 많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고난을 이기기만 한다면, 내게 오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이긴 사람들의 이 끝은 다 복을 받았더라. 그것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복을 받았더라고.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게 고난이 좀 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고난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우리를 고난을 맡기시지만 전혀 손길을 놓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으세요. 고난이 와서 내 삶이 쪼그라들고 내 믿음이 막 다운되어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영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닐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세워줄 거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될까? 조금은 그래도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려요. 고난을 극복하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으라 그래요. 뭐라고요?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7절의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말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뭘 참는 거예요? 뭘 참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을 참으실 때는 뭐를 어떻게 하고 참았어요? 앞에 올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꿇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 영광을 받는 그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했어요. 그 날이 오기까지 참으셨다. 그냥 한번 참고 마른 게 아니라 그때까지 참으셨다. 그러니 내게 고난이 왔다 싶으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 고난도 지나갈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길 때까지 참아보세요. 이길 때까지 참아보세요. 참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 맞으니까요. 맞으면서 계속 참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하는 소리니까 그런 소린가 보다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참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유야, 화면 좀 바꿔줘라. 네. 이게 보여야 안심이 돼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야지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이 참고 참아서 이겨냈더니, 여러분 참고 참는 것도 참 은혜예요. 참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내 인간적인 성격으로는 참을 수 있습니까? 아유, 금방 포기하고 말고 들이받고 말고 못 참아. 내가 진짜 옛날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내가 들이받았지. 다 그런,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이나 변화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께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실 때 끝까지 참으세요. 아멘 안 하시나요? 한번 참으실 그 말씀을 하시려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한번 참는 게 끝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죠.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실 때 내가 10대 맞고는 에이 못 참겠다고 벌떡 일어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을까요? 못 참아. 하나님이신데 왜 참아야 돼요? 예수님인데 왜 그런 모욕과 멸시를 왜 참아야 됩니까? 안 참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한 번 참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내가 견디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그 고난의 길을 내가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이나 참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참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저 사람이 나를 치면서 힘이 빠져서 나가 자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돼. 화가 나도 옛날 성질이 요만큼 올라왔어도 참으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그 인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었느냐.
여러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이자 거듭남의 산 소망이시라.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칼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칼을 빼갖고 그냥 확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화가 이만큼 나니까 확 휘두르던 사람이라니까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마다 제일 먼저 대답하고요. 그러다가 칭찬도 들었지만 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 성격 급한 사람이고 욱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처럼 참으며 살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 끌고 가면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는 인생 말미에 살았어요. 그건 그도 예수님처럼 참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남는 거는 자존심밖에 없다 그래요. 남는 게 자존심이래요. 자존심 있으시죠? 왜냐하면 듣고 보고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는 게 많아. 보고 들은 게 많아요. 배운 것도 많지만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거 해봤는데, 내가 그거 먹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어제 맛집을 갔었잖아요. 별로 부러워하는 얼굴은 아니네요. 목사님이 맛집을 가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 맞습니다. 저는 뭐 먹는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맛집 이런 데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우연찮게 제가 찬양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찬양단, 찬양 집회하는 유튜브들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주중에 제가 찬양도 소개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맛집 투어 유튜브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사천 어디가 나오는 거에서 가깝네? 그래서 봤는데 몇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복 쪽으로 유명한 전복집 삼천포에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가 카스테라로 유명한 사천 카스테라가 있더라고. 먹어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맛있더라고. 값이 싸면 좀 많이 사다가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생각보다 값이 안 싸더라고. 맛집 투어를 갔어요. 그 맛집 투어를 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서 30분 기다리고 음식 나오는데 한 25분? 저희가 좀 일찍 갔거든요. 11시 한 45분 50분쯤에 도착했는데 대기자가 벌써 줄이, 비가 어제 그렇게 왔는데도 대기가 30분 이상 걸려서 40분? 30분인가 30분 좀 넘게 기다렸어요. 그래도 비 조금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맞으면서 기다린 보람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거기 또 유명한 게 물회래요. 물회를 먹을 줄 알아야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왔어요. 그런 어려움, 기다림의 이 시간을 통해서
배고프고 맛있게 먹고 왔어요. 제가 대표로 먹고 왔어요. 맛있더라고. 그냥 맛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11시부터 시작하는데 11시부터 사람이 와갖고 기다려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얻는 것이 참 기쁨이더라고.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대신 카스테라는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은 없더라고. 맛은 있대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서서 하나님, 모세 왜 우리를 괜히 이끌어내가지고, 아니 애굽에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끌어냈어. 그럼 괜히 원망했다가 앞에 구원의 길이 딱 열리면 입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러니 기다려보세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지금 많이 어려운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보시래요. 좋은 거 주신다고 기다려 보시랍니다. 하림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닭 하림. 이 하림이 2003년도에 큰 그 회사에 불이 나가지고, 그 아마 전국적으로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공장이 타서 1,0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망했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 회장님이 신앙이 참 좋았대요. 그 회장님이 그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늘 그 공장의 식당 벽에 찬송가 373장 가사를 적어놨다고 하네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날마다 그 고난을 이기려고 감사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 왔다고 그 고난만 보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고난이 와서 복은 받기는커녕 그 고난 때문에 심판받게 생긴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히려 내게 심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만 보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라?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하면 현재보다 조금 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닥쳐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힘든 일이 오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와서 우울라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푸념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엉엉 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힘든 가운데 계세요? 힘들지만 한 발자국을 더 떼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눈물겹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나러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고난은 절대 남 때문에 오지 않아요. 내게 고난이 온 것은 남 탓이 아니에요. 꼭 저 사람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결단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면 한숨 쉬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니까요.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청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 오셨지만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시면 조금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미워서 고난 주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창조해내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 생각되시나요? 이때야말로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확실한 기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두려워 다가올 기적과 같은 열매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처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여 기다리고 인내하고 굳건히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여 믿음을 지킴으로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못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고난은 기적을 내어주는 통로임을 기억하여 참고 원망하지 아니하므로 능히 이겨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사업 위에, 일터 위에,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